한번 따라하실까요? 방주와 무지개 언약. 방주와 무지개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을 지키려면 생명을 위협하는 적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을 알고 그 적을 대적해야 생명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일까? 그 적은 전쟁도 적이 되겠고, 기근도 적이 되겠고, 또 뭐가 될까요? 가난과 아픔과 상처, 또 무서운 질병도 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괄하여 배후에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때로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까지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뭐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죄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은 죄로 인해서 공격을 당한단 말이죠. 죄를 뭐라고 성경은 말하는가?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원어에는 헬라어죠. 신학성은 헬라어로 적혀 있으니까 하마르티아다라는 말 잊어버려도 괜찮으시고요. 자, 그러면 하마르티아는 무슨 뜻일까? 어떤 사람이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은 어디로 날아가야 되죠?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될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리죠. 엉뚱한 데로. 그 상황을 뭐라고 말한다? 하마르티아, 죄라고 말한다.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는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는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에서 어긋나서 자기 마음대로 좌충우돌 방향을 바꿔버리면 그걸 뭐라고 말한다? 죄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는 반드시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결국은 생명을 공격하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면 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생명과 형상과 모양까지 주셨는데, 에덴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킬 수 있는, 위임 통치할 수 있는 권한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죠.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안전한 것. 그래서 네가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이건데 라고 명령하셨다면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소위 말하는 선악과는 무엇일까?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한다? 하나님이 판단한다. 사람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면 각자 자기가 다 옳다고 말하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죠. 선악은 정확하게 한 분이 정확하게 분리를 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해도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해도 좋은 것은 생명이 안전하다. 그러나 해서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될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먹는 날이라는 얘기는 먹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나가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생명의 가장 두려운 적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누가 두려워합니까? 생명이죠. 살아있는 것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이란 뭐냐? 생명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받았다고 하면 진짜 중요한 건 뭘 해야 되느냐, 뭘 배워야 되느냐, 이 생명을 어떻게 지키느냐. 태어난 걸로 끝나지 말고 생명을 어떻게 지키냐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럼 생명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러면 생명을 위협하는 게 뭔지 알아보니까 죄였다는 것이죠.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생명을 지키려면 목숨 걸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뭐 하지 말아야 되죠? 어긋나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야 뭘 지킨다?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오늘 이야기는 먹는 얘기도 아니고 나무 이야기도 아니고 에덴 동산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이란 뭡니까? 어느 조건 안에 들어오면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을 어기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니, 모든 인류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그러나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너의 생명은 안전하지 않다. 아주 중요한 예로 길거리 자동차를 보십시오. 자동차가 법규 안에서 그 법규 안에 지나가면 자동차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규를 어겨나서 빨간불에 달려간다든가 중앙선을 넘는다든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사고 나게 되어 있죠. 사고 안 나 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사고 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단 말이죠.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 원치 않게 이 죄로 인하여서 법을 어기게 되면 그 대가가 심각하고 아프지만, 저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면, 첫 번째로 우리가 죄로 지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실까? 그 심정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로 죄로 타락한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지 무슨 감정이 있으시겠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처절한 감정이 나와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여기서부터 눈물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안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네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고,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먹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은즉, 다른 방향으로 갔은즉 결과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죠. 사고가 납니다. 자,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저주는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면 다가오는 처지가, 그게 저주인 것입니다.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 감정 없이 AI 인공 로봇처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에덴을 준비하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말 한 형상과 모양을 달고 멋진 걸 꾸려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서 지금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심정을 말해야 되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야 너는 말이야 하고 나쁜 얘기를 해주면서 그 나쁜 얘기 해주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좋은 얘기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야,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듣고 막 기뻐하는 걸 보고 막 같이 기뻐하고 싶은 게,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어떤 나쁜 얘기를 해주려고 하면 할 수 없어서 막 그냥 아파하고, 그 아파하는 걸 같이 아파하는 게,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를 지은 대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처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처참한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입에 올리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약속의 대가가 그렇잖아요.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마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게 얼마나 가슴 아파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나무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만들기를 원했는데, 그 죄로 인하여서 그 대가로 육체의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 입에서 흙이란 말을 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이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세상에 못할 일이 뭐냐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어떤 존재에게 그게 가장 가슴 아픈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쉽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정은 그렇더라고요. 창세기 4장 9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가인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 아유 못된 놈, 아유 저 가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동생을 쳐서 죽이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얼굴을 들었던 가인.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인이 어떤 존재죠? 아담과 하와는 친히 만드셨어.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람이 부부간을 통해서 직접 낳은 아들이 가인이야. 그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 족보가 그렇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만드신 자녀가 나왔으니 할아버지 아니야? 뭐 좀 표현이 좀 이상한가? 가인은 하나님 앞에 손자 같은 존재가 아닐까? 물론 진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어. 그 자식 이름이 뭐예요? 가인이야.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나는 말 안 듣는 손주를 한번 때려본 적이 있다. 난 궁금해서 그래. 정말 나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난 우리 아들 장가를 아직 안 가갖고 전 손주가 없어요. 난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나는 내 손주를 위해서 잘 되라고 손을 대본 적이 있다. 없어. 손 대셨어. 훌륭하시네. 그럼 정말 제 사랑으로 하셨겠지. 그런데 난 못 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셔? 아마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 자식은 많이 때렸지만 잘 되라고 지금 손주는 또 다르다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대할 때하고 가인을 대할 때하고는 또 달라. 지금 가인은 하나님 눈에 볼 때 측은하기 짝이 없는 흙덩어리가 흙덩어리를 낳았어. 이 흙덩어리가 그렇게 아프고 힘든 일을 하고 있어. 이놈을 내가 책망을 해야 돼. 하나님 심정이 어떨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그렇게 못된 일 했는데 하나님이 가인에 대해서 매섭고 차갑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 잘 만나시. 이게 아니고 어쩌면 가인을 달래고 또 달래. 네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가인은 아직도 뻔질뻔질하게 하나님 앞에 눈가락을 휘둘리면서 막 거품을 픽픽 물면서 막 덤벼들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걸 나한테 왜 묻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인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니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냉철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에게 이 고통을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정은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 가인에게만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원치 않게 정말 어떤 유혹에 빠져서 때로는 정말 내가 정말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내 멋대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에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네가 어쩌자고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가 이 약속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네가 어긋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픔과 상처인데, 야 이 사람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차마 가인 얼굴을 보지 못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백을 했을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보면 노아 홍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하나님이 한다. 내가 이러자고 이 백성을 지은 것이 아닌데, 이러자고 내 형상과 모양을 준 것이 아닌데, 이러자고 내 생기를 부어줘 하나님 교통하는 생명이 되게 한 것이 아닌데, 내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번성하고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걸 보기를 원했는데 이 백성이 어떻게 하여 그 마음의 중심이 말씀을 떠나가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가슴을 치는 한탄한다는, 하나님이 한탄을 해요. 이 한탄의 소리는 그 시대 사람인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줘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과 짝하여 빠져 들어갈 때 하나님은 내 등 뒤에서 가슴을 치며 한탄하신 하나님의 그 한숨 소리가 들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뭔가 이렇게 자꾸 손을 대려고 했었던 것도 하나님의 한탄이 들리면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는구나. 한탄은 9번 10번 하던 거 9번 하는 거 7번 하던 거 5번 하던 거 3번 다른 번 하는 거 나중에는 아니야, 내가 여기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어떻게 될까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 뭐야? 하나님의 심정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모하고 있어요. 한탄하는. 저는 이 구절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저와 여러분은 다 똑같은 인간들이잖아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어. 하나님이 한탄할 짓을 했어. 하나님의 근심이 된 적이 얼마나 많아서 사실상 지금도 우리는 끝도 없이 이것과 싸우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왜 이런 걸 기록했을까? 이렇게 할 때마다 울고 계시는 하나님, 한탄하시는 하나님,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기억한다면 뭐 할 수 있게 될까? 우린 버티고 이겨나가고 다시 회복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한탄함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1절로 13절에도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성경은 그냥 평면적으로 그냥 글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면 끝나.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한탄하지 아니하고 근심이 되지 않게 했다는 우리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게 됩니다. 누구처럼 그렇게 되느냐? 노아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런 시대 신앙을 지키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신앙을 지킨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는 뭐냐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무엇이죠? 나무는 스스로 자라지 못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져야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고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양과 목자와 같아. 아무리 기름지고 푸는 양이 있을 때 자기 혼자 자라는 양은 없어. 보이지 않지만 숨어있는 누가 있나요? 목자가 돌보아 줬기 때문에 양이 기름지게 잘 자라는 것이거든요. 포도나무와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하다고 해서 가지 스스로 되는 법은 없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어서 공급이 됩니다. 성경의 축복은 뭐냐? 공급이에요. 공급. 하나님께서 심판은 공급이 차단되는 것이고 공급이 공급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신앙을 지키고 있는 노아는 어떻게 지키고 있었을까?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모든 사람이 차단되어 암흑으로 심판의 될 때 노아는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단어가 좀 추상적이잖아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구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이겨내는 것.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을 가슴판에 주야로 묵상하여 가슴에 새기는 것. 머리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가슴에는 하나님의 심정을 품을 수 있는 것. 이 심정을 품을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그전에 교회학교 교사를 할 때에 중학교 3학년 교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교사를 할 때 보니까 그때 저하고 신학을 같이 했던 여자 전사님 한 분이 그땐 신학생이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래요. 아유 선생님, 제가 중학교 3학년짜리 딸이 하나 있는데 얘가 얼마나 말썽을 피는지 내가 어디 맡길 데가 없어서 그런데 교회학교에 우리 선생님이 지금 중등부 3학년을 맡다 그러니 우리 딸 좀 맡겨주세요. 그러면서 보통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맨날 그랬대. 야 이년아, 너 나중에 시집가서 너 같은 딸을 낳아보라고. 너 같은 딸 낳아보라고 그랬대. 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는 아들한테 그런 얘기 잘 안 한 것 같아요. 너만 나중에 장가 가서 너 같은 아들 낳아라, 그런 얘기는 안 들어본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가만히 살아보니까 여성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그런 얘기 했다. 아우, 참 모범생인 분들만 얘기네. 내가 듣기는 여러 명 들었는데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야. 얘년아, 너도 너 같은 딸년 나보라고 내가 고생해봐야 예매의 심정을 알아. 그러더니 아니, 내가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나를 그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학교 3학년째를 제가 맡아보니까 애가 엄청 똑똑해. 똑똑하고 다 좋은데 엄마 말만 안 듣는 거였어.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심정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 어머니가 그때 그런 마음이었구나. 내가 겪어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구나. 왜?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다. 노아는 과연 어떻게 은혜를 입어 지킬 수 있었을까? 그 다음 절에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었다. 의인이라고, 성경 속의 의인은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를 왜 의인이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했다? 딴 거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평을 들었던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갔다는 거거든요. 같이 가려면 뭐가 맞아야 돼? 마음이 맞아야 돼. 마음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면 절대로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잘 나가다가 깨지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안 맞아 깨지는 거거든. 마음이 안 맞을 때 뭐가 안 맞아요? 상대방을 헤아릴 줄 모르니까 깨지는 거거든. 여기서 성경에 놀랍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아까 심정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여의도 수만사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내가 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그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 저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의 아버지가 의인이요, 약속을 믿은 자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다 평을 받은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야. 그 노아가 자식을 낳았는데 셈과 햄과 야벳이요. 뭔가 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저 자녀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아멘 안 하세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마음이 아파요 동행한 자야. 그리고 그 사람의 자녀가 이 사람이야.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문득 그런 기도 제목이 또,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 여의도 수만사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칭찬을 받고 온전하고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마파여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이 그 줄기를 타고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셈과 함과 야벳은 바로 노아의 자녀였기 때문에 나중에 방주에 같이 타고 같이 구원을 받고 살아남아서 믿음의 족보를 이끌어가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셈과 함과 야벳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의 땅에 가득했더라. 세상이 이렇게 포악할수록 의롭게 사는 사람은 더 빛이 나는 것이거든. 그래서 신앙은 뭐냐? 결단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신앙은 결단이고 선택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해도 이제 말씀은 다 들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것을 실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이제 나에게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실행하고 선택하면 그 약속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제가 목을 토하고 부르짖어서 얘기를 해도 알기는 알아도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 이야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오잖아요.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 새로운 도전을 드리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제일 많이 받았어. 제일 많이 인정받은 것 같아. 열심히 가서 일을 했어. 또 5달란트 받았어. 열심히 했으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니 3명 중에서 난 1달러한테 안 줘? 기분 나빠. 나라도 기분 나쁘겠지. 우리 다 기분 나쁠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사람 차별하는 거야? 1달러한테 가지고 뭐 하라고? 아니 나는 안 해. 땅속에 처박아 뒀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뭐야? 2달란트 받은 지금 선택을 해야 돼. 5달러 받은 처럼 열심히 가서 땀 흘려서 일에 2달란트도 남길 것이냐?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게 뭐야? 나 2개밖에 안 줘. 기분 나쁜데?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도 땅속에 처박아 두고 아니 나도 안 해 하고 말 것인가? 이제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남은 거예요? 선택이 남았어. 때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2달란트 받은 입장에 서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뭐 잘 돼. 이 사람 보니까는 잘 안 돼. 근데 나도 받은 걸 보니까 2개밖에 안 돼. 5개보다는 어디에 가까워? 1개 받은 거 가까워.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아이 나도 하고 싶은 의욕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성경은 왜 달란트 이 비유를 보여줄까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공이야. 이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근데 이 사람은 어디를 선택했어? 5달란트 쪽으로 갔어. 비록 난 5달란트는 안 했지만 1달러처럼 받은 처럼 서운하고 섭섭해 땅에 묻어 난 이건 안 해. 주인이 나한테 2개 맡겼을 때는 의도가 있을 거야.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거든. 또 내가 2달란트 받았으면 내게 맡겨진 것이 이거라면 2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면 주인이 내 마음을 알면 돼. 주인의 마음에 자기 마음을 같이 실어. 열심히 땀 흘려 일했더니 나중에 5달러 받은 사람하고 2달러 받은 사람 같이 상급을 받았어. 믿으십니까?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도 똑같은 거예요. 12명이 가서 정탐을 했어. 그 중에 10명이 와서 이거 뭐야 이거 땅을 험악하고 말이야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것밖에 안 줘? 야 안 돼.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12명 중에서 10명이 난리를 쳤어. 10대 2야 10대 2. 그래서 300만이 그래 10명이 말하는 게 맞아. 따라가자 라고 말해. 여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도 보니까 0.7 그 퍼센테이지로 불과 20 몇몇 번 차이로 갈라지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그 여론이 그나마 조금 더 있다 그 사람 대통령 세우더라고. 여론이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건 10대 2야 10대 2.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호수아 갈렙은 누구 편 들어야 돼? 여기서 이따 우리끼리 버티다가 맞아 죽겠다. 우리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따라가자 했으면 어떻게 돼? 다 같이 죽는 거죠. 이 여호수아 갈렙은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얘기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 감정을 말하지 않아. 하나님의 감정을 얘기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두리실 것이며 여기까지 읽어오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땅에 들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야. 우린 누구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때까지 뭐 믿고 왔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이유는 사람도 믿지 마라, 시대도 믿지 말고 환경도 믿지 마라. 아무것도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하나 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경이 힘들고 여론이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내게 주어진 요건이 불리해도 나를 이끌고 가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의 약속이야. 지금 노아가 그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랬고 지금 여호수아 갈렙도 세상적으로 불리했지만 그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생명의 약속을 받는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고 남은 자 복을 받았을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이젠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여기서 또 그냥은 못 지나갈 게 너를 위하여요. 한번 따라 하세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임재범이 부른 아닌가? 너를 위하여. 제가 이 말씀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필이면 나야. 하필이면 나야. 그런데 하필이면 나한테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방주가 누구를 살린다? 나를 살려. 혹시 아마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점신학을 하고 목회를 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목사는 누가 되느냐? 가만 놔두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할 것들 데려다가 너는 평생 목사해라. 그냥 교회 떠나지 말고 성전 떠나지 말고 지켜라. 그래서 목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맨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잘했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그 말이 진리야.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설교자가 아니었으면 아마도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수도 없이 꼬꾸라졌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가지를 붙잡았어.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이 모가지를 붙잡은 사람이야. 모가지를 끌고 와서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하게 하니까 이게 뭐 엎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맡겨진 이 사명인데 이걸 붙잡고 끌고 오다 보니까 이게 누구를 살렸을까요? 나를 살린 거예요. 나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앙의 여러 가지 많은 또 봉사도 하고 또 뭐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또 각자 여러 가지 뭐 구역과 교구에서 각자 맡은 일을 할 때때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뭐 주일날 놀러 가기도 잘 놀러 가고 뭐 자기 마음대로 잘하는데 우리가 크리스찬 꼭 이래야 돼? 그 어떤 무거운 짐 같은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세월을 뒤돌아 보십시오. 그게 나를 살렸어. 그게 나를 믿음 안에 있게 했어. 신앙적으로 붙잡았어. 세상의 유혹으로 빠져나가지 않냐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오늘 비대면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뭐냐? 휩쓸려 내려가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야. 그 방주를 지어서 그 믿음의 방주가 저와 여러분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는 방주를 짓고 정말 살아남았을까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뭘 세운다고요? 언약을 세운다고 말했죠. 노아하고 하나님의 사이는 약속의 관계였어요.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 목숨 걸고 정말 생애를 쏟아지었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그 방주는 뭐 하는 곳이냐? 너와 함께 생명을 뭐 하는 곳이요? 보존하게 되는 곳이요. 또 새가 그 종류대로 갇히고 종류대로 땅에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두씩 네 개로 나오르니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그 생명을 뭐하게 하라? 보존하게 만들어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였음. 그랬더니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명한테 다 준행하였더니 어떻게 나중에 살아남죠. 또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시되 다 준행하였더라.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준행하였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살아남았더라. 자 보십시오. 살아남은지 그 다음 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 쓸어버리심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어디 있던 사람들? 어디 있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너를 위해 지었던 방주에 함께 있던 자들은 어떻게 됐더라? 남았더라. 어떻게 남았더라? 살아남았더라. 방주가 우리를 살리는 거라니까. 우리는 방주를 짓느라고 죽자사자 힘들어 갔댔는데 세월이 뒤돌아보니까 그 방주가 나를 살렸어.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나름대로 사명을 지금까지 달려왔어. 어떻게 보면 신앙이 짐같이 보였고 내 발걸음을 정말 발목 붙잡는 것처럼 보였고 그것 때문에 많이 눈물도 흘렸을지 몰라. 뒤돌아보십시오. 그게 우리를 살려서 여기까지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이제는 나오고 너와 함께 모든 노력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그와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고 종류대로 방주에서 어떻게 나왔어?
살아나온 거지. 살아나왔더라. 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너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은 살리는 언약이죠.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그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힘들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냥 읽어드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게 뭐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뭐가 있어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제 한 구절 남았어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무슨 언약?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그럼 어떻게 돼?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한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언약 하실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목을 놓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나와 너 사이는 약속의 증거니, 약속의 사이니, 약속을 지키면 살 것이고 약속을 어기면 너희 생명이 위험하다. 그러니 무지개가 사인 아니냐.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서 살아남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 뉴스나 신문은 대선 이후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많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갈등과 상처를 어떻게 봉합하며 통합의 세대로 나갈 것이냐. 제가 기사 하나를 보고 가슴이 무거웠어요. 그 기사는 뭐냐면 이대녀, 소위 말하는 이대녀, 20대 30대 대한민국의 여성들이죠. 이번에 여당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많은 표를 쏟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대녀, 이대남. 왜 그러냐? 근데 이대녀가 또 이재명 민주당이 지고 나서 거기다가 다음에 11,000명인가가 민주당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80%가 이대녀야. 20대, 30대 대한민국 여성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윤석열 이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 대통령이 당선됐으니 우리는 아이도 안 낳겠다. 아이 낳아주나 봐라.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우리 안 낳아주겠다. 아예 낳아주나 봐라.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낳지 마. 아예 안 낳으면 자기 집에 애기 없지 우리 집에 애기 없어.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새로 선들은 정부가 그래? 당신들이 우리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지? 낳지 마. 보자고. 지금 여러분 20, 30년 후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한 50% 준다는 소리도 있어요. 40, 50년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주는 판인데 지금 20, 30대가 아이를 안 낳겠다? 그럼 10년, 20년을 줄 수도 있지.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할 수도 있고 연약한 나라가 될 수도 있지. 그럼 어떻게? 같이 죽자. 이렇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20대, 30대 이대녀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실제로 아이를 안 낳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다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대 여성, 30대 여성으로 너무 많이 힘들다는 소리를 하는 거죠. 지금 굳이 이대남하고 차별 이런 걸 떠나서 정부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 시대의 20대, 30대 여성들이 너무 많이 힘들고 아프다는가, 그걸 좀 알아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정부라든가 정부에서 그들에게 좀 더 좋은 어떤 정책들을 새롭게 세워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로 들리더라고. 아이를 안 낳겠다고 공갈 협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리도 좀 들어주시고 우리의 처지도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로 안타깝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윤석열 당선자하고 별로 가깝지는 않지만, 저는 텔레비에서 많이 봐서 잘 알지만 그분은 저를 잘 알지 못하지만, 좀 어떻게든지 연결이 된다면 이들의 마음은 공갈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의 공감과 소통을 원하는 거다. 이게 어떻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동서도 갈라졌잖아. 지금 대한민국은요, 통합도 문제가 아니고 다 문제가, 정권 바뀐다는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서로 갈라진 사이에 무엇이 힘들고 아픈지 서로 소통하고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세대 간에 서로 공감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공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에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여도소 한살교회 성도는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눈물과 같이 울고, 하나님을 기쁘시는 것에 같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